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순절 제1주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3.1절 운동이 일어난 101주년이 되는 날이며 또한 저희들이 사순절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오늘도 숙인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동문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 교동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8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애쓰게 하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게 하셨으며 또한 만세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으며 또 상처 주고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회개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뉘우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사 이 땅 가운데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습이 삼천리 만방곡곡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꿈을 꾸며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사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출산 이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자매에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미국과 필리핀과 또 군대에 생활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데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지날 때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안전하게 도우셨사오니 주께서 도우시는 대로 은혜 가운데 역사하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다시 모여 찬양 드릴 때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복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이미 여러분들께 전달된 주보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순절의 시간들을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문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목사로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민족에게 아픈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보에 광고된 것처럼 우리 서울 남년의 감독님과 또 동작지방 감리사님께서 목회 서신과 권고문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성도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또 질병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목양적으로 신경 쓰면 좋겠다 권고하셔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또 우리의 기존에 하던 예배와 좀 다르지만 몇 주간 우리가 이 창궐한 전염병 속에서
우리 몸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로 이 민족을 돕는 한 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사항들은 다시 통신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현대의 문명을 사는 우리도 자연의 움직임 앞에서는 무척이나 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현대 문명의 발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연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산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산불이 어디 이제 그 조그만 동네 이런 곳에 나는 불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호주에서 났던 산불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그 산불을 끌 수가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 그 산불을 제어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불이 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발생한 지역들을 이렇게 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지역이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온 그 구성된, 그러니까 위성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 밤에 이걸 한 달 동안 찍은 사진을 통해서, 나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밤에 이렇게 쭉 나오게 이렇게 해서 3D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호주의 해안 지역, 웬만한 지역이 다 이 불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겠어요. 청정 호주라고 하는 곳이 청정 지역이 아니라 이제 그을음과 그 다음에 그 괴로운,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든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또 제가 받은 문자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강남구에서, 송파구에서, 하남시에서, 그 다음에 경기도청에서 계속적으로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배, 법회, 종교 행사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을까? 한 연구진 자료에 의하니까 그러네요. 확진자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확진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리고 그 환자가 확진인지 아닌지 치료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른 나라보다 더 숫자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 확인된 숫자에 의하면 지금 확진자가 3,150명이고 검사가 진행되는 분이 35,000명이 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업데이트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또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짝 우리가 생각을 돌려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로봇을 이용해서 몸이 불편한 분도 그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또 힘이 부족하면 힘을 줄 수도 있고 청각이나 시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예를 들자면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 지금은 뭐 시범 단계라고 그러고 또 생산한다고 그러고 하지만 머지않아 이제 모든 차는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현상을 제어할 수 있지 않고 또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미리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동일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이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또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동이라든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지역적인 전쟁들이 나타나고 난민들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이 뭐 하나 달라져서 모든 게 다 편해져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배경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91편에 보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네. 그러면서 오늘 91편 말씀의 배경이 어딘가 하면 바로 사냥꾼의 올무가 놓여진 것과 같은 삶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는 생활, 인생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모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불안함, 성경 배경 속에 있는 그 당시에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안함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공포감에 대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 있고 또 5절과 6절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먼저 찾아보자면 새 사냥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쿠시는 아코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근데 야코슈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는 사람. 올무를 놓여 짐승을 잡는 사람, 사냥꾼을 말합니다. 그런 형태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 주변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표현하는 노래였냐 하면 온갖 계략과 술수와 모략으로 우리를 어딘가에 몰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그런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 나라의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사면을 다 둘러싸고 우리를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노래의 식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에도, 그 다음에 또 개역성에 나오는 심한 전염병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번역된 개역성경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극한 연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심한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글 성경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죽을 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도 이 단어에 대해서 전염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 동일하게 비슷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씀, 미테베르 하오토라는 이 히브리 말에 나오는 떼베르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잘 아는 따바르, 또 다바르, 보통 다바르라고도 하고 따바르라고도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이 모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장모음이냐 단모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는 말씀의 의미가 되고 하나는 연병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지면 연병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1차적 해석 전염병으로 보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으로 보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2차적 의미, 어떤 거냐 하면 언어 폭력과 말에서 나오는 혐오적인 것과, 그리고 말에서 나오는 그 질병, 연병, 온역, 악질, 재앙,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런 전염병들이 바로 따바르라는 그 어원을 갖고 있는 떼베르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시적이면서 상징적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던 그때 당시의 인생이 사람들의 올무, 사람들이 쳐놓은 덫 같은 데에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 인해서도 상처받는 그런 삶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질병의 문제가 온 세상을 덮어서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며, 그가 마치 어미 조류가 자녀를 품듯이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방패는 무슨 다른 외부의 악조건 속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첫 번째 목적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손방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실함의 방패가 큰 방패를 의미하자면 손방패는 우리를 둘러싼 이 작은 그 방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리고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거 전쟁에서 나온 화살이죠. 그러면서 이 낮에 날아드는 이 번쩍번쩍하는 화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낮에도 번쩍번쩍 치는 번개를 의미해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낮에 번개가 때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밤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 대한 6절의 표현은 바벨론 사람들은 남타르라고 불리는 역병을 옮기는 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도 레시프라고 해서 밤에 그 병을 옮기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밤에 그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그래서 밤에 그런 전염병이 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어떤 게 있을까요? 주석을 찾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열사병으로 낮에 쓰러져 나가는 사람들, 사막과 광야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염병은 사람에게만 오는 것으로 또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려웠던 전염병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수많은 것들은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3절로부터 6절의 표현처럼 지금과 같은 정말 공포의 밤이며 화살의 낮이고 전염병의 어둠이고 징벌의 대낮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문제는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3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를 제외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근데 1절 잘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누굽니까? 이미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3절부터 6절의 그 재앙이라는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올무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전염병에 있기도 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지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해도 건지실 것이요 3절에 얘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내가 그렇게 방패와 손방패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두울 때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 다음을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1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계속 했던 사람과 그걸 포기하고 친일적 행동을 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독립이 된다는 것을 기다린 사람과 그 독립을 포기한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독립이 될 거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섰다는 거고,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친일적으로 전향했던 사람들 내지는 계몽을 하다가도 전향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삶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전염병은 있고 누구에게나 올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에 달리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리아킴이라는 가수가 우리 김종환 씨의 딸인데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위대한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가사를 좀 소개하자면,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건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순간에 질병의 문제, 전쟁의 문제, 또 경제적 공황의 문제 여러 속에서 이 위급한 순간에 내 편으로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노래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인은 계속적으로 대꾸를 통해서 노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8절에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신앙적 용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여러 재앙 속에서 우리를 이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8절에 오직 너,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백성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기억돼요. 대한민국은요 현재 어려운 전염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날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된 일 또한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아마 공산주의의 침략 속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제 탄압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질병의 문제로, 전염병의 문제로 확산을 우려하고 모든 사회가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꼭 보리라 할 때 꼭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당신들은 악인이니까 당신들은 전염병에 걸리고 우리는 전염병에 안 걸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하면 지금 여러 정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 의사가 그런 글을 썼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의료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검진을 하려면 한 4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돈이 든대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미국의 어떤 분이 그걸 의료시설 가서 병원에서 그걸 확진 받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몇백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설도 좋아서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확진하고 금방금방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물론 확진자 카운트는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치료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분류해서 더 이상 질병이 확장되지 않도록 보호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선진화된 결과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애쓰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포의 낮에 그리고 이 밤에 퍼지는 전염병 속에서 분명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적 재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적 폭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한낮에 당하는 일들, 밤에 당하는 두려움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 때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언어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또 코로나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또 병상에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안전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와 그리고 일천번제와 그리고 선교를 위한 헌신과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정헌금으로 드리는 손길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감사해서 드리는 수많은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쓰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나와 향유를 뿌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저들이 일하는 곳에, 저들이 노력하는 곳에, 저들이 땀 흘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에 두려움으로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사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았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사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 경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셔서 전염병으로부터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